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제대로 받으시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형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한번 판결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니까 구형을 한번 하고 또 판결하는 그런 두 번의 재판을 받는데, 안 그러면은 또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나는 이게 억울하다 하면은 그래가지고 삼심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도 한 번에 그냥 십자가에다 처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소리 질러서 재판관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론상으로 볼 때 재판관이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재판관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앞에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에게 무슨 죄를 찾을 수 있느냐고, 나는 이 사람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재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군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론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론의 힘이라는 건 법도 무시하는 거예요. 군중의 무리들이 잘못되어지면은, 군중의 무리가 자기의 목표,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면은 억울한 사람도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죄가 뭐냐?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으로도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반대합니다. 재판장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나서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 누가 재판관 세웠느냐고,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느냐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물이라는 게 잘못된 상식이 들어가면은, 잘못된 이성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변하는데 아주 나쁘게 변하는 이 경우가 바로 오늘 이 경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아무 책도 읽지 않고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되게 무섭대요. 왜 그러니까? 도무지 다른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읽은 그 책 한 권 가지고 그것만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고집불통이라 그러면서는 그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니까 무리들이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리들이. 누가? 백성들이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재판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당신은 누구의 재판관이냐는 거예요. 누가 임명했느냐는 거예요. 하면서 막 항의하기 시작하는, 소리 지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나는 못하겠다고, 누가 해라, 누가 해라. 그러니까 고난을 쥐어진 게 누구냐? 네가 고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재판하라고 몰아세웁니다. 어쩔 수 없이 재판 법정에 선 빌라도. 우리는 빌라도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빌라도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들에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가서 앉아 있은 거예요.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군중들이 막 함성 치고 소리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보니까 군중들이 함께 합창하듯이 소리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 당시의 입장을 보면은 어쩌면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힘으로, 자기 역량으로 무리들에 이끌려서 자기 권력을, 자기의 주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죽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올라간다는 거. 내가 올라가면, 이 산을 올라가면 나는 죽을 건데. 이 산을 올라가면은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그 교도소에서 일하시던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할 때 이제 얼굴에다가 이 씌운답니다. 뭐를 씌워가지고 안 보이게 한대요.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옆에 탁 팔짱을 끼고 이 얼굴을 탁 씌우면은 부르르 떤답니다. 이제. 아, 내가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어놓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발을 신고. 왜? 몇 초라도 더 살아보려고. 몇 초라도 더 살아보려고.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신발 벗어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가는 시간 얼마겠어요? 또 그 시간을 살면 뭐 하겠어요? 어쩌면은.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삶, 인간의 생이라는 게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1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아이고, 지겨워. 오늘 하루 뭐 하고 살까? 오늘 왜 이렇게 지겨워? 지겨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지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은 우리는 그런 말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네 십자가는 네가 져, 네 짐은 네가 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모두 짊어지신 예수님.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은 진리로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모두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 위로 걸어 올라가시는데, 그 걸어 올라가시는 것이 뭐예요? 제물 되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지신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액세서리로 목걸이, 귀걸이 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것을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나의 고통의 모든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조그만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으면은요, 그 사람과 화해하거나 그 사람과 다툼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가다가 경찰관이 신호 위반했다고 잡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스티커 끊겠다고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면은 내가 말이야 누구 아는데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러면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동원하려고 해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만약에 한마디만 하시면은, 한 번의 능력만 나타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선생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말없이 그대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주,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표별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왜 부끄러웠어요? 옷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발가 벗겨버리는 거예요. 속옷도 벗겨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그대로 벗기고 발가 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인간이 스스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려면은 그 길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교회 나간다는 자체가, 야, 요즘 시절에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를 해서 교회에서 무슨 균을 만들었다가 교인들이 오면 하나씩 나눠주느냐고. 엉터리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굴욕도 참으셨어요. 마지막에 참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양쪽에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하필이면은 강도 옆에다가 양쪽에 세워놓고 복판에다 예수님을 못 박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과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는 사람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박았어요? 죄인인데 강도, 아주 악한 강도, 그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들과 똑같은 서열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게 굴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를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요, 아주 악한, 진짜 세상에서 치질이도 나쁜 짓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약속해 주시는 증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부끄러운 짓 한 것도 없고 나는 진짜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요, 게으른 것도 죄더라고요. 게으른 것도. 게으른 것도 죄에 속하더라니까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죄고요. 저도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 계명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래도요, 옛날에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되고는 조금 안 짓고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려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지금은 좀 떳떳하지 뭐, 이렇게 혼자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뒤돌아보니까요, 죄인 중에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을 욕하는 것도 죄에 속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인하고 끝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 좌우편에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을 통해서 그때의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좌우에, 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좌우에 좀 그래도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세우고 나가면은 내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좌우에 지지리도 못난 인간들을 세워놓은 거야. 지지리도 진짜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저 인간하고는 같이 어울리지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을 좌우에 떡 세워놓고 나를 북한에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나는 죄를 안 져서도 남들이 보면 똑같이 봐. 아이고, 저 인간도 똑같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굴욕을 참으신 거예요. 왜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셔도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억울함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재판만도 죄가 없다고 했는데 재판정에서도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예수를 군중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촛불로 그를 가둬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변론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게 뭐예요? 그것을 나가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데 모르고 있어.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주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발가 벗기시면서도 굴욕을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반항 한번 하시 아니하시고 순한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군.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말 못한다는 거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죽은 사람은 살리신 그런 분이에요. 무리를 걸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참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나가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